지난 한 주간은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 간 곳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참 얼마나 우상이 많고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참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십자가 그림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차를 타는 차마다 전부 불상들이 그 차에 꼭꼭 하나씩 싣고 다니더라고요. 참 아직도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이 복음이 필요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은 귀로 들었으나 그 복음이 나의 복음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해서 사람을 살려라.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 최고의 언약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열흘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정확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있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15개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이 뭐냐? 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는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라도 성가대가 막 우렁찬 찬양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없으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몇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모인 그 건물 자체가 허술해도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 답을 가지고 있는 직장,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진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중직자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중직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혜 있는 청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 키워드가 교회의 완성입니다. 삶들을 완성해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 되자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 어떤 청지기가 지혜 있는 청지기일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고 우리 동산의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6장 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중요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의 핵이 무엇이냐? 정말 이 비유로 말할 때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부자는요, 큰 부자는 어떤 사람이 큰 부자냐? 내가 가진 그 소유의 그 돈을 내가 계산하는 그런 정도는 큰 부자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돈을 따로 계산하는 그런 팀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를 만져봤습니까? 한 1조나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녀봤습니까? 저는 한 번은 1억을 주머니에 탁 넣고 종로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도둑놈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자꾸 와서 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해. 실은 아무도 내 주머니에 1억이 든 줄 모르는데 나 혼자 생각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술 옆으로 쭉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내 곁에 오지 않나.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전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게 되는데
1억을 한번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는요, 그런 큰 부자가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자기가 뭐 이 돈 관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돈 관리하는 청지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꽤 부자죠. 청지기를 뒀어요. 그러면 이 부자의 부자가 인정하는 이 청지기, 그러면 이 청지기는 누구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꽤 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에게 이제 그 모든 소유를 맡겼단 말이에요. 아예 통장을 다 줘버렸어. 그 이제 준 원금은 주인이 알고 있죠. 그다음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소유를 늘키느냐, 이게 이제 청지기가 하는 일이죠. 얼마나 주인의 이 재산을 늘리느냐, 이게 이제 이 청지기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인의 돈을 내 돈처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돈을 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용이라 그래요. 유용. 주인의 돈을, 주인의 허락, 주인이 물론 이 돈을 네가 이렇게 잘 쓰라고 허락을 어느 정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인의 보고도 없고 또 주인의 목적에 한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부른 것입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실망했어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 너에 대한 정말 좋지 않는 소식이 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주인은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모든 것을 세마라. 내가 준 원금과 또 이 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이걸 다 정리해라. 셈하라 그 말이에요. 셈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2절이에요.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불의한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다. 주인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다.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청지기다. 이런 청지기는 더 이상 주인이 믿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굉장히 깊이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메시지에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래, 이런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뭐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청지기예요. 지혜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크게 이해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지혜 있는 청지기인 거예요. 지혜 있는 청지기는 그분을 아는 사람,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이 뭐냐? 지혜 있는 청지기예요. 자, 이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직무를 계속해서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잘못했지만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직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실업자가 된 겁니다. 실업자가 됐어요.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도 청지기로 있을 때는 꽤나 뭐요? 주위의 인정도 받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거 오면 대우도 해줬어요. 그러나 만약 잘려버리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거죠. 그래 여기에 이 청지기는 그러면 나는 이제 아직 잘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제 셈 끝나면 잘리는 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이런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잠이 없겠습니까? 그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이게 땅을 파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공사장에 가서 뭐 옛날에는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그랬죠. 하수관을 묻고 이런데 옛날에 다 뭘로 했어요?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파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어쩌면 그냥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그냥 파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땅 파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일 안 하는 사람이 땅 파면 어때요?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땅 파봤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잖아요. 엊그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사이는 사람이 포크레인에 올라가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 혼자 땅을 판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포크레인에게 딱 입력만 시켜놓으면 포크레인이 알아서 땅 깊이 넓이 다 조정해서 딱 파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수도 계량기가 있는 곳을 어떤 분이 와서 딱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수도 계량기에 왜 이 물이 가득 찼는지 모르겠다고 물을 푸더니 계량기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는 계량기를 이렇게 몇 리터 썼는가 이렇게 보러 안 온대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만 기계로 이제 시청에서 수도가에서 다 그냥 원격으로 계량기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성경 말씀의 그 어떤 배경은 뭐요? 그때는 땅을 괭이로 파서 일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다음
빌어 먹자니 부끄럽다. 예, 그러잖아요. 예, 남에게 이 돈을 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고아 출신이라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얻어 먹기 위해서 구걸을 하러 다녔대요. 그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가서 구걸을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다리를 하나 꼬부라 가지고 목발을 짚고 한 마을에 가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가서 구걸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에 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펴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구걸하기가 돈 벌기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안 본 데는 와서 다리를 펴고 또 다리 어느 정도 펴고는 그 다음 마을로 가가지고 다리를 또 꼬부리고 목발을 짚고 구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을 늘 돈 빌려주고 호통치던 사람이 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랬어요.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참 한번 머리가 잘못 돌아가면요 계속 나쁜 데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면 하는 말이 오늘 5절에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묻는 겁니다. 우리 주인에게 네가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6절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굉장한 많은 것을 빚진 거예요. 100말. 올리브 기름 100말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야,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라. 그러고는 그 증서에다가 100말은 지우고 50말이라 써라. 이런 거예요. 50말이라 써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빚이 반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큰 빚이 말이죠. 그것도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50이라 써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내가 이 빚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고 정말 불안했는데 아니 50을 감해 주다니. 여러분 50을 탕감받았다니까. 50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5억을 여러분들이 10억 중에 10억은 큰 빚이잖아요. 우리 부천사니까 10억이면 큰 빚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억을 탕감받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증서까지 썼으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절을 한 몇 번.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헤어지면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한 5번 해야 이제 돌아섭니다. 그러듯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빚을 얼마 졌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7절이에요. 밀백석입니다. 밀백석입니다. 그런데 밀은 올리브 기름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백석을 빚었다 하는 그 종에게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80은 지우고 100은 지우고 80이라 써라. 80이라 써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지금까지 해서 지금 잘렸는데 아니, 생각한 것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한 그 알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빚진 것을 서류를 위장시켜버려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시키고 또 뭐요?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지금 두 사람만 써져 있지만 두 사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이 그 마을에 많아. 왜? 이 사람이 최고 부자야.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더 어떻게 해요? 낭비시키는 거예요. 서류를 위조해 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그랬어요. 주인도 알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 알아요.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으니. 이게 좀 잘못 써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떻게 칭찬해? 자기 재산을 위조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는데 그러잖아요. 주인의 편에 서서 청지기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4절에도 뭐예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렇게 하면 영주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혜 있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청지기다.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뭐냐. 오늘 우리 동산의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지혜는 뭐냐? 첫 번째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종말적 그림. 나의 종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일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쇠말 그날이 있어요. 인생을 쇠말 그날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쇠말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나의 인생을 쇠말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이것을 알았어요. 쇠말 줄을 알았다. 그리고 뭐요? 그 이후의 삶. 이제 여기에서 잘리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성도. 자, 우리는 분명히 나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어요. 언젠가는 쇠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날이 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쇠말 날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세월을 착각을 했어요. 올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내중심적으로 살았다고 말이죠. 너무 우리는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았어. 우리의 이 생이 영원할 줄 알고 산다고 말이에요. 영원할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고요. 현재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해서 가서 건강검진해 보니까 갑자기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뭐 암이라든지 뭐 이상한 요새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병들도 많아요. 그래서 당신은 많이 살아야 6개월 삽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삽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귀한 청지기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237 나라. 237 나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그 한 나라 속에서도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5천 종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살리는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중간 사역자로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그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 자, 제물이 오늘 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제물은 누구 제물이에요? 자기 제물이 아니에요. 자기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이 제물이 불의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쓸 때 불의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면 이 제물은 절대 불의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지금 돈을 나에게 맡겼는데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고 불의의 제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아버지, 내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들의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이 분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이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탕진했다 그래요. 탕진. 아버지의 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서 회개하기를 아버지의 것을 다 써버렸다. 탕진했다. 큰 아들도 그 아우 동생에게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여줍니까? 왜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것이 탕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때에 그건 불의의 재물이 되어버려요. 불의의 재산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뭐냐?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런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뭐냐?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이 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빚진 자들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면으로 보면은 불의한 일인데 이 주인이 볼 때는 뭐냐?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건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쓴 거예요.
오늘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내 것이라 고 쓰면 불의한 재물이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예,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참신앙, 그의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어떻게 됐어요? 11일이면 정확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길이 40년이 걸립니까?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슨 40년이 걸리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빙글빙글 계속 돌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군인들은 그걸 보고 뺑뺑이를 돌린다 그래요. 뺑뺑이. 정말 힘든 거예요. 뻔히 앞에 보이는데요. 계속 빙글빙글 돌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가 망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망대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실은 불의한 종이었지만 우리는 지혜 있는 종이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 있는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6장,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성경 16장 1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지금 이 부자의 얘기입니다. 부자는 뭐예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에 먹고 오늘에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쩌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오늘 이 부자는 20절, 23절을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디 갔어요? 미래를 준비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게 다인 줄 알았다고요. 이런 지혜가 없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성도는 뭐예요? 절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없어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쓰는 거예요. 주님은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인의 것을 우리가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일에 쓰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지혜 있다 칭찬은. 우리 같으면 혼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혼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를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껏 쓰도록.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만큼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아멘. 오늘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깊이 보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어쩌면 우리는 불의한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하셔서 우리의 종말을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종말의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꼭 인정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크게 후회할 날이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는 결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빚진 자들 살리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단한 한 말씀 제목은 뭐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는 청지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최고 지혜 있는 청지기. 그래서 주님이 지혜 있다. 주님이 칭찬해. 이런 귀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증인들이 되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큰 것도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지혜 있는 청지기로 바꿔지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렘넌트를 키우는 가장 지혜 있는 그러한 청지기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도 맡길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중직자,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언약의 귀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